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치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의 힘으로 출발하라. 우리 2017년도는 그렇게 출발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용의 호용에 따라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인간이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만큼, 그리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만반하게 준비하셔서 엄청난 궁궐 같은 대기권 안에,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가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셔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또 지구 자신이 자전하면서 밤낮 세월 속에 세월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주신 법이 있는데 이 법 중에서 가장 축복된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 자신의 속에 있는 영원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본향과 이 본질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만물과 같이 무인격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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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만들었다니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 있음같이 인간도 인격을 줘서 만들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절대적 의지요, 내가 이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기쁘냐 슬프냐에 대한 감성, 이런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자연적으로 우리 인격 속에 그런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참으로 벌써 이 세상에서 자살을 했던지 너는 장난은 여기서 엎어졌던지 무슨 소리가 날 텐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기쁨으로 살만하게 삽니다. 아니요, 나 만나서 그런 게 아니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만나서 그래. 내게 무슨 살맛이 나는 걸 줄 능력이 있나? 나도 살맛을 하나님으로서 봤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의 우리로부터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져 행복하게 살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법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인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란 말은 살아날 가망성은 영원히 없다. 누구에게 말했느냐? 육체를 가진 육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는, 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아, 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정령 죽으려고 했더니 그의 죽음은 영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죄를 졌으나 죄값은 사망인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나쁜 놈 마귀가, 다시 마귀는 나쁜 놈이다. 누구한테 나쁜 놈이에요? 나한테 나쁜 놈이죠.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단에 끌려가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누가 무슨 말 올리면 맞다, 누가 이렇게 쓰면 맞다, 남의 생각에 동의하며 주체성 없이 살아가느냐? 듣고 보면서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지구상에서 딱 믿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다. 선악과를 가서 보는 순간에 이야, 진짜 내가 눈이 밝아지겠네, 하나님 될 것 같으네. 먹는 순간에 둘이 죽음이 와요. 응?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했어요.
읽어보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근데 생명의 말씀을 딱 안 들어서 생명의 말씀이 공급돼야 사는데 공급이 딱 끝나니 이제 죽음이 오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내쫓아서 에덴 밖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육체로요. 농사를 져도 엉겅기가 나서 겨우 땀 흘려야 먹고 살아. 먹고 산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입보rop처럼 나와요. 근데 먹고 사느냐? 먹고 산다면 우리가 왜 죽어? 먹고 못 사니까 죽지. 이것은 먹고 못 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무엇인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내게 공급하는 생명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생명선이 끝났다. 육체는 어차피 이제 그때 끝났고 우리 영혼은 벌써 아담 때부터 죽어서 죽음의 역사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니 아담 속에 있던 그 모든 사람이 우리는 전부 다 아담 속에 있었거든요. 아담 속에요. 응? 나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근데 뵙질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제 여의고 조실 부모하시고 이제 사수성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속에 있었고 할아버지 속에서 나온 아버지 속에 내가 있었으니 우린 전부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한 번 죽음이 왔을 때 저는 다 죽음이 있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이제 끊어졌으니 생명을 공급할 공급체가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이런 죽음이 와서 죽음은 사망, 죄값으로 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이 지옥 가 있는 사람인데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2017년도는 하나님께 붙어서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믿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야 생명이에요. 안 움직이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담 때부터 죄 아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 없는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런데 본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근홍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충격적인 얘기요. 이것은 예수가 오셔서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내가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회개가 뭐냐? 죄를 토할 때 사망이 토해지고 지옥이 토해질 때 드디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했으나 예수님의 제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로, 그래서 그 피가 속죄함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산다는 것으로 끝나느냐? 영생과 천국이,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우리는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흥분되는 사건이다.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동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근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먹고 있는 양식의 근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의 근원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 이 세계 육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것인데, 거기다가 내 영혼도 이미 죽어서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고 생명을 상실한 자가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데,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인데 너희는 나라고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느냐? 나무로부터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생명의 근원을 만나서 내가 그 예수에게서 떠나지 않는 한 나는 그의 진액으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 나무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육체는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 음식과 끊어지지요, 공기와 끊어지지요, 태양 에너지와 끊어지지요, 흙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문명에서 끊어지지요. 바로 생명체에서 끊어지면 육체도 목숨을 숨쉬고 있는 이 목숨을 공급하는 것에서 끊어지면 죽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 무릇 내게 있어, 너희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할 것이다. 기왕이 너희가 살았다면 이제 사는 것으로 존재 인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작품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라. 그게 예수 믿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의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상실할 때 대가가 뭐냐?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다. 굉장히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요 사실이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절대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도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축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이요. 안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여기서 왔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도로 예배하며 무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믿으려고 듣는 것이지. 아,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믿어야 회개가 나오지. 회개가 나와야 예수 피를 믿지. 그래야 제사함 받는다고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왜 선택하냐?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지체로 그들을 쓰려고,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잘라서 죽인 죄,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요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선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듯이 나도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소. 너희가 세상에서 생명을 찾냐? 돈 따라가니? 권세 따라가니? 세상에서 권력을 따라가냐? 아니요, 그건 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찾는 길은 나야. 이건 거짓이 아니다. 진짜 진리다. 그 진리를 만나야 그 뒤에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나라 가. 그렇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 못 가면 다 바꿔서 막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쓰다니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인간이 무엇이 죄인가를 다 제자들을 가르쳐줘요. 7장까지. 그래서 복이 또 뭔가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못 산 건 고칩니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너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고지 듣지 마라. 내 안에 있다. 무엇이 해결됐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나와 갈라지고 쪼개지고 사라진 생명선이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연결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통해서 생산될 것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통해서 살게 됐으니 부지런히 자라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작품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물읍시다. 우리가 나무를 말할 때 가지 빼고 저 살구나무야 배나무야 사과나무야 합니까? 가지까지 통틀어서 나무라고 합니까? 가지까지 나무 전체를 통틀어서 그 나무라고 한다. 그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붙어있지 않다면 첫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붙어있구나. 답이 나오는 거야. 답이 나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생명력이 없으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날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자, 봄이 왔는데 나무가 잎이 안 나와, 싹이 안 나, 꽃이 안 피어. 그럼 죽은 거죠.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약동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으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표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도 우리 인간을 대신하신 모든 일도 말씀을 이루신 것이요, 우리가 회개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 받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말씀이 이렇게 아들로 말미암아 내 생명력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려면 바로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다는 증거로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과 증거가 분명히 내게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기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지금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따려고 하는데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과실을 맺는다. 천년만의 말씀, 이미 죽은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죽은 자는 결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야. 결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살려고 믿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열매를 내려고 있는 것이니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미 죽은 것이다. 열매를 낼 수 없다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를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고 했어요. 무섭죠? 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낼 수 있는 제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연 질서를 주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바라볼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한 말씀 하셨어. 아니, 지금 자연 질서 속에서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라니까,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응? 여러분, 겨울에 가서 사과나무 보고 사과 따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겨울에 가서는 못 따지. 응? 사과나무가 철이 안 됐는데 가서 사과나무를 내라 그러면 자연 질서를 무시하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지. 예수님이 그러셔요. 무화과나무 철이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고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바짝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응? 아니 들어갈 때 멀쩡히 살아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나무가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교훈합니까? 우리 생명 있는 모든 우리 인간에게, 예수가 주신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어느 때든 찾든 내놔야 된다 그 말이야. 어느 때든 네 핑계를 대지 마라.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지 마라. 네게 준 생명은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자,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한 일이 사도행전은 전부가 다 복음 전도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 전도의 얘기입니다. 열매를 내라. 열매를 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이 밭 주인이 이 자기 농부를 시켜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되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가지는 그대로 있어요. 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무화과도 그대로 가지는 있어요. 생명은 가지고 있다. 생명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는 당해년에 딱 심으면 열매가 적든 안 적든 거의 열려요. 2년 차면 어김없이 열리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근데 3년이 됐으면 능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이것도 포도나무 밭에 심었어. 왜? 포도나무가 늙어서 이제는 무화과로 대체하기 위해서 농사를 좀 안 열렸습니다. 찍어버려라. 이게 농부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툭 파고 거름을 주고 한 해 잘 갖고 보겠습니다. 열매를 안 열리거든 그때 찍어버리시고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는 이 삶이 그냥 간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한 해를 주신 것은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주가 원하시는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게는 열매가 없냐? 응? 열매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가꿀 때 담임 목사의 목숨을 다해서 갖고 자, 혈육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내가 사는 정말로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처리하고 그리고 오직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작품을 내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생애를 다 쏟아붓는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윤석전 목사 행위 같으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고 있는 나는 과수원 지기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지기 같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기를 진짜 바라겠는가. 여러분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가를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뭘로 하냐? 생명의 힘으로 한다. 생명의 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에 끌려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을 파괴시키고 거기서 내려나온 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미랄이 사망하고 싹이 내서 성장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미랄 속에는 바로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성장된 힘 있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찍어버리셔서 할 때 한 해만 기다리셔서 우리 2017년도는 첫째는 예수에게 붙어서 생명의 근원에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꼭 작품을 내야 한다. 훌륭한 작품이다. 항구적인 작품, 영원한 작품 내야 된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주님의 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생명 주신 존재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다음에 수많은 열매를 내야 된다. 안 내면 안 된다. 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별로 없어요.
한 송이가 막 모루 포도는 막 들으면 묵시 날 정도 이만하잖아요. 막 시큼 뜯어 먹어도 막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많이 여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그 열매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그를 통해서 지구의 16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 교회도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열매가 맺어 있더니, 연세중앙교회를 딱 포도나무 가지를 들을 때 얼마나 이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참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럼 나라는 가지에는 뭐이 붙었는가 한번 판단 한번 해봐. 뭐이 붙었는가. 그러니까 2017년은 첫째, 내가 살아서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에게 떠들면 이미 죽은 것이지. 그럼 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자, 신기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밭에 가도 포도 안 열리는 열매를 봤습니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이런 이제 많고 적은 것은 있어도 안 열리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포도나무라면, 여러분은 가지라면 여러분의 천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지금 2017년도 훌륭한 영적인 생명의 농사를 짓고 싶은 그 주님의 정신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럼 붙어 있는 나무는 어김없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니. 여기서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니, 우리 같은 것이 원래 죄를 지어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마귀에게 붙어서 갈 곳은 저주, 진노, 멸망, 지옥밖에 없는데, 아니 예수가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복음 전에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라는 생명에 붙어서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흥분되는 일이요. 이 복이 얼마짜리냐니까. 이 복이 저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도 너 주일날 일하러 나와. 그럼 뭐 조직사회 속에서 네가 맡은 일 주일날 나와서 해. 그럼 원래 나 계약 거기를 주일날은 일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이 사람아! 그래도 바쁠 때는 나와서 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일날 직장에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느냐? 나는 직장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생명의 근원인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진짜 안식이 뭐냐? 멸망할 내가 예수께 붙어서 사는 것이 안식이요. 왜 안 나가지? 그러면 나오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해고 그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그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지요? 왜? 먹고 사는 것을 제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그에게 붙어있다 이 말이야.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요. 누가 말해도 잘라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게 보세요. 처음에 군대 갔는데 신자 집합 소리가 나. 신자 집합. 그 신자라는 게 여기는 남자들만 있는데 무슨 신자라는 여자가 와 있나? 이제 알아들었지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제 훈련받던 도구를 잘 정리해놓고 막 뛰어나갔죠.
갔더니 신자 집합 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워카발로 막 여기 앞에 뼈가 얼마나 아파요. 막 거기를 막 피가 터졌어. 그럼 애들은 워카발로 차는 걸 보고 들어갑니다. 교회 가려다 들어갑니다. 저는 남아 있어요. 두드려 맞아가면서 다 들어간 다음에 실컷 두드려 맞아서 피는 흐르는데 네가 진짜고 저것들은 가짜야. 다녀오랴. 진짜 간짜를 거기서도 그렇게 가려오더라니까. 근데 그것도 한 주일만 가린 게 아니라 훈련도 끝날 때까지 진짜 간짜를 가려. 그래 훈련도 끝날 때까지 계속 가면 두드려 맞잖여. 그럼 옆에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봐. 그 목사 아들, 전도사 아들, 참 장로 아들 이런 사람들도 야 제대하거든 가라. 또 맞아 죽으면 너만 손해요. 아니 왜 맞아 죽으면 나만 손해냐? 아 주님도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야 맞아 죽으면 천국 가지. 하늘에 멸류관이 있지. 근데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믿질 못해. 그러니까 나이 딱 20 간 넘어서 군대 가서 그럴 때 제가 또 남에게 지고는 잘 안 사는 사람인데 다 기쁘니까 참어. 그리고 군대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갔다 왔다고 또 맞아. 다른 사람 다 병기 수입 오고 총 수입 오고 청소하는데 나만 갔다 왔냐 이 새끼야. 또 맞아. 그래도 기뻐. 왜 기쁘냐? 난 예수께 붙어있다는 증거야.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5절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냥 나를 떠나면 이미 죽었으니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과실을 맺는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너는 주를 떠난 속은 사람이야. 우리는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에게 붙어서 출발해야 된다.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대가로 꼭 작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가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가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버린다. 사람들이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불에 던져 살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지. 저는요 지옥 얘기하면 소름이 바싹바싹 끼치죠. 마귀사단 귀신 얘기하면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죠. 왜 그놈의 장무도한 마귀 역사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언어도 다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산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 다 빼앗겨도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고, 세상 것 다 뺏겨도 그 작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묻어뒀다 본전만 가져왔나이다. 야 이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불법자대. 나는 너에게 한 달란트를 심었으니 당연히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은행에 넣어서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본전만 가졌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울며 이를 갈미게 하라. 충격이지. 충격. 간절히 비옵나니 2017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라는 포도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가 공급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와 그가 명령하시는 목소리 앞에 여러분들이 꼭 순종을 통해서 작품을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면 한 해만 두고 기다리시옵소서. 금년에 여기서 천국 가는 분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은 금물입니다. 금물. 우린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너희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네가 말씀 안에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 신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누구 아들 누구 딸 호적이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기업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불에 던져 살았나? 충격적이네 진짜. 여러분, 지옥 안 봤지? 지옥. 예. 한 번만 지옥을 보면요, 그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단 말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진액으로 사느냐? 내가 스스로 사느냐?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데 스스로 살도록 놔두느냐? 마귀 사탄 귀신이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죽여서 지옥 보낸다. 놔두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와서 정말로 아담의 신세를 면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포도나무여 그에게 붙어서 그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영광은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자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 여러 차례 말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뭘 원해야 되겠어요? 가지가 뭘 원합니까? 잎을 내겠습니다. 왜 잎을 낼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맛있게 만들려면 잎이 나야 합니다. 잎의 요구라 이 말이요. 열매를 위해서 잎이 핀다 이 말이요.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왜? 이게 부지런히 자라서 이 진액을 열매에 공급해서 나무에 작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계속 줄기에게 진액을 요구하고 줄기는 뿌리에게 진액을 공급 요구하고,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이 결국은 그 나무에 똘똘 뭉친 진액이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이 나로부터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특성이 포도 맛을 내듯이 예수의 특성은 예수 맛을 내야 된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것은 뭘 구해야 되느냐? 그 작품을 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그 가지가 뿌리를 여기서 뭘 원하겠습니까? 살구를 열려서 오니 부지런히 공급하라. 부지런히 공급하라. 이게 나무의 욕심이요, 나무의 기대요, 나무의 특성이요. 나무의 특성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네가 열매를 위해서 언제나 구하라. 주의를 위해서 구하라. 충성을 위해 구하라. 전도를 위해 구하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구하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구해라.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오잖아.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8절에 가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나의 본질을 나타내는 예수를 만인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예수 때문에, 충성도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예수 피 때문에, 예물도 예수 피에 감사해서 전부가 다 너희 삶은 예수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말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와 특성이 같은, 성품이 같은, 본질이 같은 언어와 생활과 그의 성품과 뜻을 따라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특성을 아들로 나타내고 아들의 특성을 제자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게 포도나무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령의 열정.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 큰 소리로 시작.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산다. 그가 피를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진리를 공급하고, 아멘 합시다. 그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열매를 내야 된다. 예수가 전도했듯이, 제자가 전도했듯이 우리도 전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생명의 피의 진액, 말씀의 피의 생명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 예수 생명으로 살리라. 그의 목소리 듣고 행동하리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그가 역사하시는 모든 뜻으로 살리라. 이제는 요동치는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살다 내 영혼이 주께서 끊어져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부터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가 원하는 신령한 그의 특성의 작품을 내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해로 출발하자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지요.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진심으로, 주여 내가 혹시라도 지금 주님께 떨어져 있다면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있고,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대로 사는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있사오니 주여 내가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로 단절된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이 시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단절된다. 예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